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체험한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환상 중에 당신의 영으로 에스겔을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마른 뼈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소생케 하실 것을 선포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마른 뼈들과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그 위에 힘줄과 살이 붙어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생기들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마침내 마른 뼈들이 소생하여 큰 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흩어진 마른 뼈와 같이 회복의 소망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예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앞에 36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회복 약속은 쉽게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적으로는 멸망하였고 민족적으로도 바벨론의 포로는 물론이고 이방의 나라로 뿔뿔이 흩어져서 인간적으로 볼 때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죽은 것에도 부족하여 오래된 앙상한 마른 뼈만이 가득한 해골 골짜기에 빗대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고서 다시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상황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예언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일치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자신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힘으로 구원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약 구원을 베푸신다면 그들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에게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유혹하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자신들의 공로라 자랑하며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에스겔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이방의 우상에게 기대어 구원을 요청하거나 주변의 강대국의 나라의 힘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여 구원을 요청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로 살게 될 것이며 강대국과 강한 사람들을 추종하며 사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심판을 내리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겪은 감당할 수 없었던 그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하고 구원을 선포하게 하고 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닥쳐오는 고난은 경제적인 문제이거나 건강의 문제이거나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거나 자녀들에 대한 문제이거나 또 교회 공동체와 관련된 문제 등 여러 방면 여러 가지의 문제들일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 고난이 닥쳐오면 첫 번째 반응은 아마 내가 무엇을 해야 이 고난의 상황을 벗어날까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위에서 이 고난을 극복해 줄 대상을 찾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일과 능력의 대상을 찾게 된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고난 앞에서 성도의 기도는 간절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의 기도의 제목이 작은 것으로 크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큰 일을 겪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을 겪을 때도 하나님의 의와 뜻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작은 일로 보이는 고난일이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일로 보게 될 때 그 고난에 대한 성도의 기도는 간절해질 것입니다. 성도가 닥쳐온 고난에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회복될 수 없다는 인식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께 바짝 가까이 가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것은 작은 것으로 크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작고 큰 고난이 없이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인식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 스스로 해결할 것이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 가운데 언제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누려가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받음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청빙 가운데 있는데 이제 중반은 넘어섰고 이제 후반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천교회가 신실한 교회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동력하실 수 있는 목사님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천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